성도가 빛을 발할 때라는 제목인데,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빛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경험해야, 맛봐야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창조하신 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다른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태양도 역시 빛이잖아요. 근데 이 태양을 과학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태양은요, 넷째 날 창조하신 이 태양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계 중에 빛을 발하는 행성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행성은 태양밖에 없고요. 태양의 총 수명이 100억 년이라고 합니다. 100억 년. 어마어마한 100억 년인데, 그 태양에서 잘 들으세요. 1초당 뭐 1시간도 아니고 1초당 그 발생하는 그 열량이 핵폭탄 100조 개래요. 100조 개. 저 상상이 안 되는데 1초당 핵폭탄 100조 개 이상이 터지는 것과 똑같은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1시간도 아니고 1초당.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태양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초당이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 태양을 통해서 나오고, 그 에너지가 바로 행성과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절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태양을 창조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그러니까 하루가 똑같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또 창조하시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패턴이 아주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태양을 봤을 때 그 어마어마한 빛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보면 그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빛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나온 빛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엄청난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그 빛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냥 태양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하루씩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태양같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큰 에너지 덩어리에서 나오는 그런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에는 영적인 빛이 있고 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빛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빛들, 신비한 능력들이 그 하나님의 빛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면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존재 안에 충분히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빛을 그러면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한번 오늘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여 그 빛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빛을 발하려면, 인생이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먼저 충분히 받아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얼마나 또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뭐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돌아오게 한 이유는 성전을 지으라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상황이 어떠냐면 너무너무 험악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를 반겨주는 것도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니까 무슨 준비된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황무지 같았다. 황무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몇 년 살았냐면 70년 내지 한 10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30년만 살아도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70년이라 100년이라 하면 한 2대에서 3대, 4대까지도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곳에 정착만 하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응을 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그 시스템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살았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거기서 왕비가 되고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높은 관직을 얻을 정도로 그들은 그곳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맨 땅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근데 그렇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놔뒀을까요? 엄청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온지를 알아요. 왜 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성전을 짓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해를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방해를 하니까 성전 짓는 거를 스탑해버립니다. 그게 몇 년 동안인 줄 아세요?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걸 포기해요. 이제 우리 못 짓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시면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제 중단한 상황이 어땠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중단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유대 백성들이 결국 승리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 한번 보세요. 첫째는 자, 우리가 먼저 그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성경이 꼭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절대 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에 덮였고 캄캄함이 만민에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어둠이 땅에 다 덮여 있고 모든 캄캄함이 만민에 가려져 있으니, 이 얘기는 어떤 빛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자, 이게 지금 이사야가 5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9절 보여주시겠어요, 전사님? 자, 정의가 우리에게 멀려 있다고 그래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빛을 원하지만, 빛을 바라지만 빛은 없고 어둠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그리고 황혼떼같이 넘어지고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다. 이 강장한 자는 얘기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같지만 죽은 사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어둠에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 이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자, 로마서 3장 10절, 이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14절, 자, 14절,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16절, 파멸과 고생이 있고.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8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이 바울이 먼저 누구에게 한 이야기라고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제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그런 선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열린 무덤이고 악한 악독이 가득하고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 안에는 뭐가 없다,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빛이 없다. 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죄인인데,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죄인으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인데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그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의 빛을 충분히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땐 그래요. 내가 뭘 해야겠다. 2024년도니까 내가 뭔가를 이제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지만, 나는 정말 죄인이고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2024년도에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뭐냐?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진정히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행성 중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행성이 뭐라고요?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성, 우리가 밤에 이렇게 별을 보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되면 그 별들이 그 스스로 빛을 내서 그 캄캄한 밤에 빛을 발해서 우리가 그 별들을 보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되고 있어요. 그럼 그 별들이 무슨 빛을 발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빛일까요? 스스로 내는 빛일까요? 무슨 빛이죠, 그 빛이? 태양이 그 행성에 비춰져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 별들이 많이 떠 있는 것은 그건 다 태양 빛에 반사돼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빛을 발하는 행성은 태양밖에 없듯이 빛을 발하시는 분은,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야?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빛을 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 큰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큰 빛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빛을 발하나? 자, 이사야서 59장 20절 한번 보세요. 59장 2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게 말씀이 59장 20절에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구속자가 임하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자손이 자기의 죄가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구속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게 지금 누가 얘기해?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할까?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게 뭐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범죄라는 게 자범죄는 내가 살면서 짓는 죄예요. 부정한 생각을 한다거나 나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 무슨 또 뭘 훔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짓는 죄, 그 죄를 회개해야 돼.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런 죄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런 자범죄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더 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 인생,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그 성도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더 많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성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도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성도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서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심하니까 성전을 짓는 것을 16년 동안 내려놨어요. 성전 지으려고 돌아왔는데 16년 동안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라. 회개하고 다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변에 있었던 엄청난 반대가 있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엄청난 반대를 다 무릅쓰고 이겨내고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짓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다면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은 지어질 수가 없었어요. 사실 수룹바벨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요, 솔로몬 성전은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무슨 금도 없었고 은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이 가장 초라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가장 화려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 일들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재정이 뭐 많건 적건 부족한 어떻든 간에 성도가 뭐 몇백 명이 아니라도 몇십 명이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교회 위에 성도 위에 임할 때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주변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2024년도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 부어주실 엄청나게 부어주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그 엄청나게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와 이곳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좀 더 보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 이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죠? 소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 좀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돼야 돼?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 돼. 녹아질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녹아지지 않는 소금이 있어요. 그건 돌소금이에요. 사회 지역에는 그 돌소금이 그 돌소금은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녹아져야 돼. 근데 두 번째 14절 보면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그 빛을 설명하는데 뭘 사용하세요? 등잔불을 설명하세요. 자, 그러면 등잔불이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등잔불이 빛을 발하려면 뭘 해야 돼? 기름을 태워야 돼. 기름을 태워야 돼. 무슨 기름? 등잔에 있는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건 등잔불에 그 기름을 태운다는 게 자기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태우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여야 돼. 등잔불은 자기 자신의 기름을 다 태워야 돼. 그러면 자기 기름을 다 태우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녹아지고 빛을 다 태우면 그냥 꺼진 채로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등잔의 기름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그 기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등잔에 더 좋은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더 고귀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요?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름을 태우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야 이러다가 내 기름 다 떨어지면 나 이제 끝나는데, 죽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태우고 나를 녹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별로 뭐 가진 게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내 이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쁨으로 드리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더 좋은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놀라운 것들로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또 무슨 원리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 원리예요. 나를 태우는 것, 나를 녹이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1절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이거 큰 소리로 한번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어요. 바보같이 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요. 이게, 근데 십자가의 도를 가만히 보면 멸망하는 자들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아주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여, 촛불이, 등불이 자기 자신의 기름을 태워서, 자기를 태워서 불을 밝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짓이. 왜 자기 거를 다 밝히고 자기 걸 태우고 자기 걸 녹이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태울 때, 나를 녹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녹이고 나를 태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태우고 나를 녹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요?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